자, 우리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에서요, 우리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삼류신앙에서 벗어나라. 아멘. 자, 우리나라 7, 80년대 흔히 들을 수 있었던 국민 노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그 다음에요, 너도 나도 일어나 새 마을을 가꾸세. 저도 어릴 적에는 늘 이게 불렀던 노래인데 오늘 한번 떠올려 봤어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이 가사를 쓸 때 새벽종이 무슨 종이었을까요? 그때 무슨 새벽종이 있었을까요? 교회 새벽종 소리예요. 근데 그 교회 새벽종의 교회가 어느 교회죠? 우리 교회예요. 이거 정말 기독교 사가들이 생각하고, 저는 그게 부끄럽더라고요. 외부에 지난번에 한번 저희 교회 방문한 분이 계신데, 이 외국의 이민교회 아주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박정희 대통령 요 새벽종 소리 이것과 관련해서 무언가 우리 상모교회의 역사를 오히려 바깥에 더 많이 전하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한번 보고 싶었대요. 그 새벽종이 어떤 종인가 해서 와서 저기 우리 앞마당에 있는 새벽종 보고 가려고 그 먼 길을 오시기까지 했어요. 여러분은 상당히 자랑스러운 교회의 성도들이십니다. 그 새마을 운동이 사실 우리 근대화 그리고 경제의 발전에 아주 큰 촉매제 역할을 했죠. 그때 새마을 운동에서 강조된 세 가지 정신이 있죠. 그게 뭡니까? 근면, 자조, 협동이에요. 자, 그런데 세 가지 다 볼 것도 없어요. 근면이라고 하는 거, 성실, 꾸준함. 요즘에 어떻습니까? 작년, 재작년에는 우리가 경제 순위로 탑 10을 놓쳤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기준에서 보더라도 경제 대국이라고 하는 위상이 7, 80년대 기준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 대국의 반열에 서 있다는 건 이건 엄청난 것이죠. 근데 누구 덕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거기에 국민 정신을 개조하는 일에 국가의 지도자가 있었고, 그 지도자의 지도력에 따라서 변화가 있었어요. 그 국민 정신의 개조가 뭡니까? 근면이죠. 성실함. 우리가 가진 자원 하나 없고 돈이 있어요? 그때 뭐가 있어요? 외화벌이 하기 위해서 독일의 일꾼들을 보내야 됐던 그런 시절인데 말이죠. 근데 근면함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요, 경제 순위는 올라갔는데 성실함이 다 빠져 있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새벽 예배에 참여하신다는 건 어떤 것보다도 좋은 가치를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주시는 부모님들의 제일 좋은 교육이라고 믿습니다. 꾸준함을 길러주면요, 천재가 되면 어떤 부분에 아주 두각을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러한 천재들은 몇 퍼센트 상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자녀들이 천재가 아니라고 해서 그러면 대충 살아도 되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나머지 99.9%는 근면과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런 자녀를 성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이 특세를 다시 이어가면서는 자녀들에 대한 우리의 축복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성실한 자녀들로 좀 키워가자. 그냥 엉겹결에 얻어 걸리는 성공은 그거 좋은 것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을 보니 하나님 앞에 바르다, 그리고 인성이 정말 가지런하게 잘 되어 있다, 영성이 너무 좋다, 이런 예측 가능한 이 성공의 조건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주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손자 손녀들 위해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기도 많이 해주시는데 그냥 이따금씩 용돈 주고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집중력을 가지고 영적인 성실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사춘기에 접어든 자녀들이 있고 청년기 중요한 인생의 변화의 변곡점에서
무럭무럭 커가는 그런 축복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새벽에 그런 어떤 자녀들의 변화, 그리고 뿐만 아니라 30대 이상 50대까지 청장년들, 자녀를 길러내는 일에 너무나 스트레스가 많은 그런 시기예요. 근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기준에서 경쟁하다 보면 쉴 곳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경쟁이 세상을 훌쩍 뛰어넘는 이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은혜를 갖고 우리 자녀들이 요셉 같은 아이가 된다고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다니엘 같이, 우리 자녀들이 사무엘 같이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고 기도할 줄 아는 자녀가 된다고 해보세요. 세상적인 경쟁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파워가 우리 자녀들에게 생겨날 줄 믿습니다. 떨어지는 물은 그 자체로서는 힘이 없어 보여요. 그러나 꾸준히 한두 방울 물이 100년, 1000년을 떨어진다고 해보시면 바위를 뚫어내는 거죠. 이게 꾸준함의 파워예요. 오늘도 바로 새마을 정신이 깃들어 있는 우리 구미 상무교회, 영적인 저는 새마음 운동이 필요한 시기라고 봐요. 새마음,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면 기도의 자리를 우직하게 지킬 줄 알고, 한번 시작한 것은 하나님 앞에 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성실함으로 내가 새해에는 하나님 앞에 성실히 살아가리라 결단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의 말씀의 이 주인공을 우리는 계속 아브라함으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이 텍스트 안에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인물이 바로 롯이에요. 이 롯의 이야기가 꽤나 길게 19장 전체를 지금 할애해서 쓰여지고 있는 이만큼 뭔가 의미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이 롯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볼 때 저는 이 잠언에 반복되어 중요하게 나오는 이 구절이 떠올라요. 그게 어떤 구절인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러니까 자기 보기에는 좋아 보여요. 자기 보기에는 옳은 길이에요. 당장에 또 그래 보여요. 근데 쭉쭉 그 길을 가다 보니까 그 끝이 낭떠러지로 이어지는 길이 있다는 거죠. 롯의 인생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바로 그렇게 점점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한 인생, 아주 위태로워 보이는 인생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롯으로 말하자면 시작은 좋았습니다. 믿음의 여정에 동참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롯이 어그러진 걸까요? 아브라함과 결별하면서부터,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결별하면서부터 롯의 길이 어그러지기 시작해요. 근데 그 정확한 타이밍을 우리가 지난번 보았잖아요. 창세기 13장입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바로 이 부분이죠. 롯은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자신의 판단을 근거로 움직여요. 자신의 경험을 따라 결정해요. 그 옆에 있었던 아브라함은 어떻죠? 미련해 보일 정도로 우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러요. 이게 인생을 갈라놓는 기준입니다. 당장에는 차이가 안 보여요. 그러나 살아가면 갈수록 길의 방향이 틀려지죠. 처음에는 몰라요. 근데 가면 갈수록 둘 사이는 좁힐 수 없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 롯은 당시 사람들의 기준으로 땅을 보았을 것이에요. 현 시세가 어떻고 장기 투자 가치는 과연 좋을까? 이런 기준에서 봤을 때 소돔은 파라다이스, 지상 낙원처럼 보였던 곳이죠. 근데 이때까지 롯, 그에게는 하나님의 기준은 안중에도 없었죠. 근데 우리가 물어보아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소돔은 좋은 땅인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점점 차오르는 땅이었어요. 최대 도시처럼 보였고 최고로 번영한 도시처럼 보였던 그 땅이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평가는 이미 분명했거든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계산과 인간의 시간 계산의 격차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실감하지 못할 뿐이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부러워해요. 근데 미국을 실제로 방문해서 보면 그 도시가 현대판 소돔이고 현대판 고모라 같은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약에 찌들어서 사람들이 좀비처럼 되어져 있는 그런 도시가 사람들이 초인류 국가라고 선망하고 좋아하는 도시예요. 곳곳마다 동성애 깃발이 나부끼고 길거리에서도 마리화나를 버젓이 피울 수 있는 합법화된 나라. 근데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 당장에 10년 20년 사이에 아무런 일이 없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것인가? 똑같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무르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시간을 두고 기회를 주시지만 그 기회를 회개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결국에 소돔과 고모라의 이 심판의 메시지는 오고 오는 모든 도시나 모든 나라가 반복해서 경험하게 될 멸망의 이야기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이 13장에서부터 예고된 소돔의 멸망이 실제로 집행되어지는 현장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사실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주류를 흐르면서 그 스토리 라인을 만들고 있는데 그 사이에 롯의 믿음이 하나의 지류로 깔려 있어요. 롯의 믿음이라 롯에게도 믿음을 붙여서 말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인생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후서는 롯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보시죠.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아멘. 여기 의로운 롯이라고 하죠. 건지셨으니 이거 구원받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건 롯에게 있어서는 좋은 평가일지 모르나 상대적인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롯을 봤을 땐 주변의 사람들과 비교하면 그래도 의인이에요. 그 무법한 자들의 무법천지 도시에서 안타까워할 줄 아는 그러한 의로움이 롯에게는 있었죠. 그러나 이것을 절대적인 의미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까? 거기에는 의문점이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 하나의 회색점이 있다고 보세요. 뒷바탕을 검정색으로 배치시켜 놓으면 이 회색점은 흰색에 가까워 보입니다. 자, 근데 회색점이 그대로 있고 바탕이 하얀색으로 바뀌면 이 회색점은 검정색에 더 가까워 보여요. 이게 상대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롯이 믿음을 말하기는 합니다만 롯의 믿음이 지금 매우 회색지대에 거니는 듯한 그런 상태인 것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구원은 안전한 것이고 그 구원 자체는 확실한 것인데 그 구원에 이르기까지의 그 상태가 모두 다 똑같다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어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엄마 뱃속부터 교회 다니면서 아주 일찍부터 사무엘처럼 말씀을 알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순종하는 자녀로 청년으로 장년으로 자라가는 한 인생과 십자가 한편에 달린 강도처럼 한평생 내 멋대로 죄인으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간신히 턱걸이로 천국에 오르는 성도, 결과적으로야 천국이라고 하는 그 자체의 복은 너무나 행복한 것이지만 천국에 가서의 상급은 반드시 차이가 날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약 성경이 가르쳐주는 상급의 차이예요. 분명한 것이 바로 거기에 있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의 터 위에 심판날에도 불타지 않는 공적들이어야 정말 인생의 참된 의미다라고 가르쳐 주는데 어지간한 것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불 앞에 다 태워지면 없어져 버릴 자랑거리들이거든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애지중지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일까? 자, 고린도전서는요, 그들을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니, 이 위태로움이 느껴지는 이 말, 간신히. 우리는 구약 성경에 불구덩이
속에서 간신히 구출된 롯의 모습이 바로 이미지로 여기에 떠오르게 되는 걸 알 수 있죠. 자, 지금 창세기 19장은 바로 그렇게 풍전등화의 위기 앞에 놓여져 있는 롯의 운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이제 그 도시의 심판을 집행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그렇게 방문한 두 천사의 방문으로부터 시작하죠. 롯은 그들을 알아보고 극진히 손님을 섬기는 그런 정성으로 모셨어요. 근데 문제가 어디서부터 일어납니까? 한밤이 지나기도 전에 이 소돔의 사람들이 떼지어서 롯의 집에 쳐들어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방문객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왜 내놓으라고 하죠?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상관하겠다는 이 말은요, 성관계를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소돔이 하나님의 진노가 차고 차서 이제 멸망을 면치 못할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 안에 가득한 죄악 중에 동성애라고 하는 죄악이 보편화되어 있었다 하는 걸 알게 돼요. 매우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방문객을 내놓으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집단 성폭행을 할 목적으로 지금 롯의 집에 쳐들어온 거예요. 자, 영어식 표현에서 소돔의 사람, 소도마이트라고 하는 표현은 지금도 남성 동성애자들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소도미라고 하는 단어는 남색을 의미하는 단어고요. 자,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상 많고 많았을 텐데 그의 결정적으로 드러난 부분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무너질 때 폼페이의 멸망 같은 그러한 증거들이 발굴되면서 현대인들이 경악을 금치 못할 만한 적나라한 분류, 적나라한 성적 부도덕이 그 사회에 만연돼 있었다는 게 로마 제국의 멸망의 징후 중에 매우 중요한 문제로 역사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지금 어때요? 요즘에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런 죄악이 인권이 되고 자유가 되고 버젓이 사람들이 지금도 낯뜨거운 장면들이 동성애 퍼레이드장에 있어요. 근데 그걸 좋아라 청년들이 이게 우리의 문화다라고 얘기하면서 거기에 박수를 보내주고, 여기에 반대를 하면 보수적이다, 잘못됐다, 이 꽉 막힌 사람이다, 이런 취급을 받는데 그게 이 세상의 상대적인 기준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은, 예전에는 죄라고 말씀하신 그걸 지금은 인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순리를 쓸 것을 순리로 쓰지 않고 순리로 써야 될 걸 영리로 쓰는 그 죄, 그게 바로 동성애인데 로마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이 멸망당할 이방인들의 가장 결정적인 죄 중에 하나라고 말이죠. 자, 지금 롯은요, 그 멸망의 구렁텅이 한복판을 그것도 모르고 거기가 파라다이스인 줄 알고 살아왔어요. 이제 마지막, 우리가 전에서도 보았죠. 그곳에서 그가 경험했던 것, 자기의 의사하고는 상관없는 고대의 전쟁에 휩쓸려서 전쟁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였고, 천신만고 끝에 아브라함이 살려내어 살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구덩이 속에 멸망당하는 그 도시, 그것이 롯이 보기에 좋았더라 하고 선택해 갔던 땅의 최후였다 하는 것이에요. 자, 이런 창세기 19장의 심판 사건이 있기 전에 우리는 창세기 18장에 무엇이 있었는가를 압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냥 예고 없이 심판하시진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이 사실을 알리셨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붙들고 간청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이 18장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같이 보세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붙들고 늘어지듯 기도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10명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50명으로부터 이
협상이 시작되죠. 말하자면 그 당시에 지금으로 고고학적인 발굴로도 인구를 정확하게 추정을 하지 못해요. 고대 도시라고 하는 건 오늘날의 도시하고는 전혀 다른 그 차원의 인구이니까. 그래도 여러분, 그 소돔이 그 당시에 모두가 선망할 만한 도시였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서 살아갔을 것이 분명해요. 근데 그 중에 50명이라 이거 해볼 만한 거잖아. 그 중에 50명도 없겠어. 구미시가 40만인데 만약 40만 인구 중에 50명 찾으면 그래도 있지 않을까 싶을 가능성이잖아요. 아마 아브라함은 거기서부터 출발한 겁니다. 근데 너무나 쉽게 하나님께서 그래 좋아, 50명 있으면 내가 살려주지. 거기서 뭔가 불길한 예감이 온 거예요. 그럼 이것도 혹시 없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지금 집행하시려는 것 아닌가 하면서 아브라함이 겸손하게 그 수를 줄이기 시작해요. 45명은 어떻습니까? 좋아. 불안한 거야. 40명은요? 내가 심판하지 않을 거야. 30명은요? 20명은요? 마지막, 이건 더 이상 줄이기에는 아브라함의 믿음도 더 이상은 안 되는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타협한 게 10명이에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롯을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 조카 롯이 거기서 산 세월이 얼만데 적어도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들과 결혼했다고 하니까 사위 2명이 있겠고 6명은 그래도 의롭지 않겠어? 그 롯에 딸려있는 일하는 일꾼들이 얼마야? 그 일꾼들 중에 몇 명은 롯의 믿음 따라서 그래도 변화되지 않았겠어? 롯이 그 지역에서 살면서 이웃들과 지내면서 친한 벗들도 있었을 텐데 신앙을 갖고 있지 않겠어? 그래, 10명이면 될 거야. 10명까지는 될 거야. 근데 웬걸요? 10명의 의인을 찾을 길 없어. 결국에 소돔은 불구덩이 속에 멸망을 당하죠. 저는 이런 본문을 우리가 대할 때 그냥 가볍게 스쳐 지나가서는 안 된다고 봐요. 여러분, 홍수 심판 때 하나님께서 그 당시로서는 꽉 찬 세계의 많은 사람들을 참다 못하셔서 죄악이 창궐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실 때 롯의 가족 달랑 8명만 구출을 받았습니다. 이 소돔의 불재앙, 불심판 가운데는 액면 그대로는 4명이죠. 오늘 말씀에서 그것도 천사들이 끄집어내서요. 그때까지도 정신 못 차리고 여기에 막 머뭇거렸거든요. 그리고 롯의 아내는 그렇게 미리 당부했는데도 뭐가 아까웠던지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으로 멸망당하죠. 달랑 3명 간신히 불 가운데서 구출받은 거야. 이것이 우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매우 큰 것입니다. 롯의 신앙 성적표가 이 멸망의 순간에 나온 거야. 달랑 3명.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롯의 신앙이 과연 무엇인가? 저는 3류 신앙을 여기서 봅니다. 신앙은 신앙이로되 없다고는 말할 수 있지만 과연 이것이 믿음인가 싶을 정도의 신앙, 그것을 말하자면 3류 신앙이라 할 수 있죠. 그는 그의 주된 특징이 여기서 또 나와. 16절 우리가 시작했던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당장 쑥대밭이 될 그 멸망 앞에서도 롯의 태도는요 머뭇거려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이 소돔에서 자기가 쌓아왔던 것들이 있는 거죠. 이거 다 버리고 지금 가자니 아까운 것들이 많은 거예요. 머뭇거려요. 지체해요. 이게 롯의 신앙의 매우 특징적인 모습입니다. 롯의 자랑스러운 신앙 때문에 그가 구출받은 거 아니에요. 철저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그것도 마지막에 성경은 말하죠. 이 멸망당할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고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이 티미안, 있는 듯 많은 듯 살아가는 이 조카를 지탱하며 붙잡는 아주 매우 중요한 기도가 되었다고 말해주면서 이 롯의 신앙이 과연 어느 정도인가를 보여주죠. 참 미약한 신앙입니다. 불면 꺼질 것 같은 매우 미약한. 신약 성경에
소아시아 교회들에 보내진 예수님의 편지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그러지 않았을까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그런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부심이 컸던 교회야. 나는 부자라, 나는 부족함이 없다. 오늘날 현대판 라오디게아 교회가 얼마나 많을까 생각하면 이건 두려운 일이죠. 모두가 다 우리 교회가 좋대요, 잘 된대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교회 웅장함도 아니고 교인 수도 아니고 진정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기준 앞에 충족할 만한 의인이 누구이겠는가? 네, 그럴 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그 의로움으로 설 수 있을까요? 자, 그들은 롯에게 멀리 도망하여 빨리 산으로 가라고 했어요. 거기에 대한 롯의 반응입니다.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자, 여러분, 롯의 신앙이 늘 이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최선이에요. 근데 롯은 자꾸만 차선을 제시해요. 하나님, 거기까지는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가 더 쉽습니다. 이것까지는 제가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최선책이 아니라 롯은 자구책을 자꾸만 만들어요. 자기 선택이 여전히 앞서요. 그래서 가게 된 소알이라고 하는 성읍에서 롯이 잘 삽니까? 아니죠. 거기서도 두려움을 못 이겨내요. 그래서 결국엔 산으로 도망가 그 롯과 딸들이 굴에 거하는 참으로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30절 이하 19장의 내용은 눈 뜨고 읽기에도 납뜨거운 장면들이 연출이 됩니다. 롯의 삶이 소돔에 길들여져서 그들은 동성애의 죄라고 하는 것까지도 죄인 줄 모르고 버젓이 행하는 죄인이었는데, 그렇다면 롯과 그 딸들은 온전했겠는가? 아니잖아요. 그 딸들이 아버지를 술 취하게 만들어서 아버지와의 성관계를 맺고 후손을 만들겠다는 터무니없는 생각을 실천에 옮겨내서, 그래서 자식을 얻어 그 자손의 뿌리가 암몬이고 모압이라고 말합니다. 이 암몬과 모압은 이제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의 철천지 원수가 될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브라함도 차선을 제시하면 언제나 문제가 돼요. 이스마엘, 지금까지도 이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이슬람 교도들의 조상격이 되는 그 원뿌리가 바로 거기서 만들어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가는 곳곳마다 괴롭히고 눈에 가시처럼 그들에게 악을 행했던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바로 롯의 딸들을 통해서 배출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과연 롯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을 대상으로 지금 이 말씀을 주셨겠는가? 아니죠. 우리 앞에 두 사람의 말하자면 신앙의 모델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을 보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는 그래도 중요한 주연급 조연이라고 한다면 맞을 거예요. 롯이에요. 근데 그 롯은 본보기가 되는 인물은 아니야. 본보기가 된다면 그는 반면교사죠. 이 성도들이요, 신앙을 갖고 살려거든 롯과 같은 신앙을 갖지는 마십시오. 이 경고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최선이 하나님, 나는 열심히 내게 주어진 삶을 살면서 2024년 삼류신앙에 머물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는 어울리지 않겠죠. 하나님, 나로 하여금 믿음의 전성기를 꿈꾸게 하소서.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탈피해야 될 게 삼류신앙이에요. 올림픽 경기에서는요, 열심히 뛰어서 결과에 차이가 난 모두에게 박수를 쳐줍니다. 1등에만 메달을 주지 않고 2등도 은메달, 3등도 동메달을 주죠. 나머지 순위권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박수를 쳐줘요. 꼴찌에게까지도, 마라톤의 마지막 들어오는 사람에게도 박수는 쳐주죠. 그런데 삼류 스포츠맨한테는 돌아갈 박수는 없어요. 중도에 포기하고 반칙을 일삼고
스포츠 정신이란 전혀 없이 뭐 약물을 투여하고 그런 사람들에겐 비난만 돌아갈 뿐이죠. 인류의 신앙과 삼류의 신앙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고, 우리가 오늘 매일의 선택과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 간다면, 우리가 인류의 신앙, 믿음의 전성기를 향하여 나아가려면 무엇을 떨쳐버려야 되겠는가? 롯이 반면교사로 서 있습니다. 아마 그는 우리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그때 깨우쳤던 것,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나 이렇게 살진 않았을 텐데.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움직이지 마십시오. 그건 자칫 매우 위험한 길일 수 있으니 내 삼촌 아브라함처럼 우직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신앙을 가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나는 그때 왜 몰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하고 따라야 하는 것을 왜 나는 내 생각을 거기에 끼워놓고 내 경험을 끼워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최선이 아닌 자꾸만 자구책으로서 물들어갔던 그 삼류의 신앙에 머물렀을까? 여러분은 그런 삶을 살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울리는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순위에 상관없이 박수받는 영적인 선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타협하면 돌아갈 박수는 없을 겁니다. 그럼 우리 자신도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가르칠 때도 현대라고 하는 기준에 맞추면 그 매우 상대적인 것이고, 말씀의 뿌리를 내려서 다시 한번 새해 첫날에 오늘 이 새벽 기도에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과 같은 인류의 신앙으로, 그리고 믿음의 전성기를 향하여 우리 다시 나아가리라 결단을 새롭게 하시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